예.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 자료의 2번 자료 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내용은 시내산을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서 멀고 험난한 광야길을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광야길의 신앙 연단을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다뤄야 되는, 추구하는 이제 말씀이 민수기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멀고 험난한 광야길에서 신앙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다루게 되는 거예요. 5페이지 보면 지도가 있는데, 애굽 땅 우편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는 스에주만하고 아카바만이라고 이렇게 양쪽에 두 만이 있고, 그 두 만이 합쳐지면 홍해바다라고 그러죠.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길게 거기는 이제 홍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미디안 족속의 땅, 그 아랍 족속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란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수정을 합니다. 이 미디안 땅, 즉 아랍 땅,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죠. 그 우편에는 걸프만이 있고, 걸프만을 건너면 북쪽에는 이라크, 남쪽에는 이란이 있고, 그로 지나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이어지도록 중근동 지역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저 남단 보면 거기 시내산 호렙이라는 지명이 있고, 거기에서 다베라, 그다음에 기브르 핫다와 하세롯, 에시온게벨 지나면 이제 바란 광야가 신 광야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가데스 바네아, 신 광야와 바란 광야의 중간지대, 저 내륙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파송했었어요. 자, 이런 이제 그 지도를 대략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5페이지 광야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가? 민수기뿐 아니고 신명기에서도 광야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자, 이제 봅니다. 속사람은 애굽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 광야로 나온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이미 저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에주나 있는 쪽을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건너온 다음부터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대략 한 1년이 걸리고, 그러면 전체가 한 2년이 걸리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회정을 해서 38년을 채워서 이 광야를 맴도는 생활이 40년을 채웠을 때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것까지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봅니다.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온전함을 이루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는 마귀 군대인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게 속한 더러운 귀신들을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된 영의 생각으로
즉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여 이기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동안의 그 멀고 험난한 광야길의 신앙 연단은 영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다.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겉사람을 벗어서 이제 후퇴하고 낡아지고 무너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 생에서 하는 것은 광야 길을 걷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이기는 자들에게만 들어갈 권세를 허락하시는 신의 도성은 이 생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후에 속사람은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하늘 군대로 편성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인 영적 할례를 받은 장성한 신자들만이, 이 장성한 신자들이라는 건 속사람이 그만큼 장성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잡아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세상 교계의 신자들은 여전히 속사람은 너무 어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즉 청년 이상의 신앙인들과 가라지와 겨우 거듭난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는 세상 교회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 신자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랄지라도 속사람은 너무 어리고 혈육에 속한 옛사람이 강함으로, 이것은 이삭이 아직 젖을 떼지 않았을 때인 것이죠. 비유로 하자면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자라서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만 세상의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연단이 필요한 거지. 지금부터는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광야길의 신앙 연단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 훈련만 계속 받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받는 해를 받는다, 신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 또는 벌을 받는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해 또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걸로만 나누지만 사실은 성경은 믿는 자, 신자들의 영생과 불신자의 영멸을 다룰 뿐 아니라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자들을 또 다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지는 않아요. 해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 해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다음에 그 천년 동안 이름이 어린야의 생명책에서 일시적으로 경륜적으로 흐려졌다가 겨우 회복이 되어도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도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그가 어디까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어떤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릴 거냐라는 건 또 차별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인용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의 영생,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네,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지 혼이 온전함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즉 영생을 얻은 자와 불신자, 영원한 멸망에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 중에 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이라는 건 다만 영원한 멸망이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죠.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직도 여전히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이 생을 떠나면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더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이기는 자의 상, 즉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상이라는 건 그 천년이 차도록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즉 광야길에서 엎드러져 죽고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이 자신의 기업으로 취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벌이라고도 돼 있고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걸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 심판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 두 심판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성전으로 이제 세우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사역이 여러 방면이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 터를 닦는 일을 지금 나는 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른 일꾼들은 세우는 일을 한다. 이제 그 말을 설명한 거예요. 세우나 그랬는데 이 세운다라는 말이 원래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짓는다라는 말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축물 같은 거, 아파트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세우는 문제, 이건 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이 영생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말,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일단 믿음으로 영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마음, 즉 혼이기 때문에 혼이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세움을 받는 것이고, 세움을 받는 과정이 광야길의 신앙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 생각도 깊어지고 이제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이건 조상이고, 실제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 어떤 학문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에도 내가 이제 그런 말 비유로 뭐 요즘에는 이제 검사들이 세상에 됐는데 검사들은 법학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국가고시에 패스했다라는 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만 출중하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영과 그 마음 전체가 올익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꽉 채워지는 것을 일러서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세상 교계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원금 내서 좋은 건축 재료들로 이런 물질적인 집이 크게 지어놓고 이게 교회 건축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지. 그리스도의 몸이 벽돌로 지은 그런 건축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으로 재림하여 믿는 이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건축 자재들로 얻어가지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중이다. 이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집을 그 영께서 세우고 계신 중이죠. 뭘 통해서? 그 종도를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자꾸 가르치게 하고 말씀을 이제 받은 말씀만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지기가 쉬우니까 광야의 연단, 신앙 연단 과정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걸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영께 받아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그날에는 영의 몸을 입은 지천사로 이 육신의 몸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불신자들의 몸과 믿는 이들의 몸은 다르죠. 그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은상이의 몸은 에선이죠. 그럼 부부 관계로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믿는 성도들이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란성의 아브람 자손은 똑같은 셈족이지만 나홀성 여자들과 부부 관계가 되죠. 나홀성은 처가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의 예로 하자면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아라비아 사람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의 몸이 된 거잖아요. 모세의 처가 됐어요. 이 처가동네, 처가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면서도 그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성경이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아무나 짝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정해준 대로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그 겐족 속, 즉 아랍 족속, 오늘날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드로가 그 겐족 속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믿는 이들의 몸이단 말이에요. 십보라는 믿는 이들의 믿은 사람의 몸과 불신자의 몸은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터전이 다른 터는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교계의 터전은 다른 터전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인데, 다른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세우는 터전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두고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이제 성막 또는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만 비치하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 그릇의 재료, 이게 제기들의 재료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칩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에서 이제 뭐 나무를 태우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태울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몸이다. 이 몸은 반드시 후패되고 낡아지고 결국은 무너질 거단 말이에요. 이 장박은 그동안에 금과 은과 보석집으로 속에서 속사람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혼의 구원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룬 상태가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어느 날 우리 둘이 결혼 약속을 했고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 가면 얼굴을 보지 않죠. 아버지는 뭐 밥 먹여보고 뭐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간략하게 많은 질문하지 않고, 하지만 그 아이가 속이 찬 아이인지, 이게 만약에 이 아이 우리 집에 들였다가 우리 집안 이게 완전히 풍비박산만 들을 아이인지 그것을 우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뭐 얼굴이 이쁘고 건강하고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그 자식이 그 여자를 보는 눈과는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결과 속이 얼마만큼 내용이 꽉 차져 있는, 즉 알곡이 되어져 있는 여부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은 오는 부활의 때이고 짐승 때이고 그날이에요. 흔히 이제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때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최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도 심판 때라는 것은 불심판을 거치게 하는 거니까 짐승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다져지고 잘 자랐는지를 검증한다, 지금 그 말이죠. 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라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의 성분은 태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성분에게는 빛을 비추는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흔히 불시험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불 같은 시험을 보낸다 이거예요. 뭐 세상 나에서 뭐 불이 이렇게 어떤 태울 수 있는 것을 딱 살라버리면 죄밖에 안 남기고 싹 이제 불사르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가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살라져 버린다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을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과 연합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영적 지식이 새롭게 된 보석 그릇들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12가지 보석 후에 보석들로 세워져 있죠. 정금 뭐 전체가 다 길까지 다 정금이라 성벽이 이번에 다 이제 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건데 옛사람의 타고난 본성 곧 혼적인 육적 자아로 아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자라면 하늘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이 온전케 되어서 자란 사람과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즉 머리만 커진다 이제 세상에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날을 속일 수 없이 싹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육적 자아의 공적은 불타서 소멸됨으로 거듭난 영과 그가 이룬 혼의 구원만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가 이 생에서 이룬 그 구원을 영원한 세계에 가면 더 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뺄 수도 없지만 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상을 받고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움을 입은 것이 충실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상을 받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는 자는 하늘이 준비한 상을 받을 것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혼의 구원을 얻은 즉 속 생명이 온전케 되어진 세움을 입은 그 어떤 정도를 보고 상을 주든지 상을 못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남 상 받는데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이라는 것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도 많고 뭐 많은 세상 사람들 모아서 뭐 큰 예배당도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란 것이 아니면 육신적인 사고나 육신적인 세상 정신으로 그 사람이 자란 걸 가지고 얼마든지 위선자 노릇 할 수 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죠. 성경을 바리새인 율법서 서기관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경을 아는데 오해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을 증거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에 의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와 있을 진저 외식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냐. 그럼 지옥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말이에요. 최종 재판장에 의해서.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인 것이거든. 자,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영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이 세움을 입지 못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온전케 되지 못했다. 이제 그 말도 되고, 이제 해를 받는데 이 중요한 말이 지금 나왔어요. 해를 받으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랬어요. 해를 받는 거, 이건 징벌의 해를 받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해를 받지만 자신은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인데, 아니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수 있고, 해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또 받는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기독교계 혼란스러운 문제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불명확한 어떤 이제 형제에 의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제기도 왔고, 나는 성실하게 나름으로 이제 답변한다고 하는데도 영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린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성이 있다는 뜻은 구원은 해를 받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은 될 수가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백성도 다 똑같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어떤 레벨이라고 그러지, 차등이 다 있게 마련이지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치니까. 아니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았어. 그랬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일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의 신앙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졌느냐의 여부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세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불타니까. 뭘로 세워졌으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천연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위선.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들이 볼 때는 베다니의 문둥이촌에서 살고 있는 세리와 장기와 그 문둥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고 자신들은 자신있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자신들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러고 그들에게는 지옥을 선고해버리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선고하고, 이것은 최후 재판장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를 받는, 공적이 불타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 속이 꽉 찬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된, 세움을 입은
온전한 성도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죠.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마칩니다.